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합쳐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명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정죄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만왕의 왕 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디 있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일상생활의 우선순위가 되어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내려놓고 또한 저희들의 육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시간과 열정을 주님 앞에 길들여지는 저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주에 이태원 사고로 숨진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하고 그 아픔 가운데 한 주를 보내왔습니다. 주님, 그 유족들의 눈물과 애통함과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주님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과 이정자들과 온 국민이 이 일을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수습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명으로 이곳 많은 노숙 지역에 저희 몸되는 정비를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들 가족 가운데 또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 주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히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고, 무엇보다 성도 간의 사랑으로 부재가 이루어지는 교회, 기도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성도들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에게는 마르지 않는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눈을 밝혀주시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출산을 앞두고 기도로서 기다리는 성도가 있사오니 산모 아기 건강하게 순산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달 동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한국에서 모든 일정 잘 마치고 건강하게 잘 귀국하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좋은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기회와 능을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에 근능 있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시온 찬양 뒤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찬양이 마음의 중심에서 떠오르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이요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모두가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남은 두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에 다 응답받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브리데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예, 제가 한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이렇게 동시간으로 같이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김주현 집사가 아기를 안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저는 뭐 평소에 봐왔던 거니까 특별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함께 본 분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찬양대가 한 명은 코로나로 한 명은 출산으로 오늘 여자 파트가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모든 대원들에게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강단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목적을 정하게 하시고 변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10월 한 달 동안 한국으로 여러분들 덕분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중간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좀 있어서 많이 분주하고 또 신경 쓰이게 하는 일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그랬는지 많은 환대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지난주일에 우리 한성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 외모의 변화가 좀 있었는데 여러분 외모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세상에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향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조국을 떠나서 타국에 사는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이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저는 서울의 창동이라고 하는 곳이 제 고향입니다. 어머니께서 아직도 그 지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서도 그 지역에 몇 차례 가게 되었는데 아직도 아파트로 개발이 되지 않은 주택가 지역이라서 골목마다 저의 추억이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사실 제가 한국의 모교회에서 마지막 주일에 전했던 그 설교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은총교회 성도들에게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기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마태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골목마다 저의 추억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제가 그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그 고향에서의 기억이 대부분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제가 출신했던 그 교회가 개척된 1975년 유치부로 그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해서 그 동일한 교회에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거쳐 그 교회에서 부목사가 될 때까지 그리고 2002년에 뉴질랜드로 출국할 때까지 그 교회는 저의 유치원이었고 때로는 교회가 나의 학교였으며 신앙훈련의 도장이기도 했고 내 모교회의 성도들은 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을 방문해서 가장 첫 번째 주일에 제 모교회를 방문했었고 떠나오기 바로 전날 그 모교회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 교회에는 내가 찾아갈 때마다 반겨주시는 어른이 여전히 계시고 제 유치부 부장선생님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시무 장로님으로 또는 은퇴한 장로님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제가 어렸을 때 함께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면서 놀았던 그 형님이 교회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저는 제 모교회가 자랑스러웠고 또 어디를 가나 제 모교회를 자랑해 왔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뉴질랜드에 와서 처음으로 우리 은총교회를 목회하게 되었을 때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 구성원 대부분이 이민 1세대였기 때문에 교회를 자기의 모교회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극소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있는 교회가 내 교회, 은총교회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교회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와 같은 해에 이민을 온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셨고 당시에 중고등부 학생이 안수 집사가 되었고 또 유초등부 학생이 서리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이었던 이들이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우리 온유가 저에게 하루지 이렇게 불러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무엇인가 하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할아버지의 심정이 생겼다는 것, 이것이 더 제 마음 가운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은총교회는 아마도 모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은총교회가 모교회다라는 마음이 싹 텄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꾸중 들을 것이 참으로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에게 모교회는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스스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지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협조와 중보 기도 덕분인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요절은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이 사도행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는데 이 주님의 예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처음 예루살렘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리고 복음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에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유럽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그것이 차례차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한 파트에서 다른 파트로 이어질 때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유다로 전해질 때마다, 또 유다에서 유럽으로 전해질 때마다 순교와 그에 따른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복음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서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퍼져서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성도들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데, 스데반 순교에서 가장 앞장서서 저 사람을 죽여라 라고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 훗날 바울이 되는 사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울이 주도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시작된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피나온 유대인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들이 모여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설립되고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생겼다라는 말씀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피난온 교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 중에 생긴 교회를 하여금 세계 선교의 역사상 가장 크나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최초의 교회가 아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피난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으셨겠습니까? 그 교회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구성원 가운데도 이방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 마음이 열려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 이러한 구조적인 장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교회였다,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설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따라해 주십시오. 자기를 가르치면서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옆에 있는 분들을 가르치면서 당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이나 또한 시설이나 그 교회의 재정보다 사람이 더 큰 재산이 되는 겁니다. 물론 건물 또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크나큰 유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좋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이고 또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무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이 주목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의 본질보다 외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교회의 잔고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사람들을 주목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다시 말해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누가 소개됩니까? 바나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도망간 피난민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피난을 가서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들이 힘썼던 것은 전도였습니다. 게다가 그곳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도 했는데 그들에게는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그가 구제와 봉사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 일찍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로부터 당신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으로 붙여졌습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후에 정말로 파격적인 일을 벌이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당시의 고향 다소의 은둔에 있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태반은 바로 사울 때문에 피난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였습니다. 어쩌면 그 사울 때문에 부모나 형제가 죽고 친구가 희생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교인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연결해줄 정도로 바나바는 온유하고 영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근원해서 여러분들 오늘날 나이지리아 있죠? 나이지리아는 영국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나이지리아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영국의 바로 위에는 니제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두 개의 나라가 똑같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니게르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을 볼 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시므온은 흑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흑인이 교회 리더가 된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가라고 여길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초대교회 당시부터 흑인은 저주받은 종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이 있어 왔던 때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술을 마시고 그 하체가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셈과 아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살짝 가려주었지만 함은 오히려 그 노아의 수치를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확산시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후손인 흑인들이 저주를 받아서 대대로 고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흑인 저주론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바른 주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랍비들에 의해서 그런 주장이 계속해서 전해왔고 초대교회에도 이미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한국교회의 일부에서도 전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당시에 저 흑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야. 이러한 상황에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교회의 선지자요 교사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사울을 용납한 것 이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진 교회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어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소개가 되는데, 구레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지역입니다. 따라서 아프리카입니다. 따라서 루기오는 시므온과 함께 북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나에는 헤롯의 젖동생이다라고 했으니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왔던 왕족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박해받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의 종교다라고 여겨져 왔는데 왕족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의 이전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대한 사도이지만 당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피난와서 이처럼 고생하는 것도 바로 그 사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리더십을 이루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기반이 얼마나 불완전했겠습니까? 하지만 안디옥 교회의 기반은 불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열린 마음의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정도 한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평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와 성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교합니다, 뭐합니다 라고 해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성도 사이에 화평이 깨져버린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가운데 화평이 깨져버리면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지옥 같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화평을 지킬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유능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를 인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크나큰 은혜와 사명을 누린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부러운 교회는 사람 수가 많고 재산이 많고 또한 시설이 좋은 교회라기보다는 그 교회 가운데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꾼이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뉴질랜드 은총교회에도 이러한 일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 일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는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왜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교회는 누구입니까? 나다. 그러니까 내 심령 가운데 교회가 이런 것 저런 것 좀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돼야 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이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을 때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항상 그 가운데 자신은 쏙 빼놓고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목회자들 가운데 교회는 성도들의 10%로만 움직여도 가능하다, 이러한 말이 종종 회자가 됩니다.
물론 교인들 전체 가운데 10%만 움직여도 교회는 작동은 됩니다. 그러나 사실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신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전 신체 가운데서 만일 10%만 움직인다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은 건강합니다, 정상적인 신체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육신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일부만 작동을 해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위치여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안디옥 교회 하면은 이렇게 몇 사람을 소개한 것처럼, 만일 누군가가 우리 은총교회에 대해 기록을 한다면 단지 몇 사람만 적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곳에 이름을 올릴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계실 것인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주 앞에 서게 됐을 때 네가 은총교회의 지체로서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날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위에서 밝힌 다양한 사람들이 배경이 되었지만 그 중심이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 사울이 누구야? 저 사울은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곳에 피가 나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잖아. 저 원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목회자가 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주받은 흑인이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헤롯이 얼마나 우리를 못살게 그러는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 이러한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 무엇인지, 출신지가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된 일치를 생명으로 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고 우리 각각의 사람들로만 본다면 교회야말로 정말로 무기력한 단체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라고 하는 매개체로 급여를 주고받는 일, 또한 직무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상하 관계가 있는 일, 그러한 것을 통해서 질서를 잡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 똑같은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를 다 하다가는 자칫하면 오합지졸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목소리라고 하는 그 다양성이 모여서 하나를 이룰 수 있을 때 교회는 도저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개성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역량이나 성격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양성이 교회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장점입니다. 그러한 다양성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일치를 이룰 수 있을 때 보다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함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과 모래와 시멘트와 철근이 각각 흩어져서 따로 있으면 그 자체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서로를 보완하면 돌보다도 더 단단한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의 생각은 내 생각과 같지 않은가? 이것을 희한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왜 저 사람의 봉사하는 모양새가 나와 다른가? 이런 것으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단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높여야 하고 서로를 존경해야 하고 서로를 아껴야 하고 감싸 주어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 지금 마스크를 많이 벗은 것을 봐서 손을 좀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 손 꼭 잡으시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뭐 당신을, 집사님을, 권사님을, 호칭을 아무렇게나 부르시고요. 저는 일단 당신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신을 진실로 존경합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 한 몸을 이루어 갑시다. 할렐루야. 내 손을 놔도 괜찮겠습니다. 끝까지 잡고 계셔도 괜찮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목사가 시켰으니까 손을 잡고서 말을 하긴 했는데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반대로 사탄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5만 가지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나쁜 일로도 역사하지만 좋은 일을 가지고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가 예배당을 봉헌하고 그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아주 좋은 그랜드 피아노 하나를 교회에 헌물했습니다. 예배당을 봉헌하고 교회 피아노를 헌물한 것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소한 일로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한 부류는 그랜드 피아노 뚜껑이 이러한 방향으로 열리지 않느냐 주장을 해서 강단에서 볼 때 오른쪽에 피아노를 놔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다른 한 부류는 우리 교회의 구조상 왼쪽에 피아노를 놔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일로 시작했는데 점차 성도들 간의 감정 싸움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그 피아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한쪽 교회는 라이트 처치, 즉 오른쪽 교회, 다른 한편은 레프트 처치, 즉 왼쪽 교회,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은총교회, 왼쪽 은총교회,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든 왼쪽에 놓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만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 사이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교회 전체에 삐져가지고 교회 안 오는 분은 없습니다. 아무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배경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는 주인의식을 느끼고 각자에게는 지체의식을 느끼면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섬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교회가 참된 재산이 많은 교회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택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고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재산은 큰 건물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은행 잔고도 아닙니다. 신앙과 덕망이 높은 일꾼들이 있는 교회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요, 강단에서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체가
머리와 손과 발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되어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개성과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회의를 할 때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 혼란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때가 더 건강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생각들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합쳐지고 그 합쳐진 의견에 대해서 서로 힘을 합쳐나갈 때 그 교회는 정말로 실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은총교회가 참으로 실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공동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은총교회 하면은 참으로 평화롭고 좋은 교회다, 이러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의 다양한 배경과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더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한국 방문해서 바로 지난 주일에 제 모교의 3개 여전도에, 그러니까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에 연락을 해서 이번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분의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3살 단위로 전도회를 자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3개 여전도회가 합해졌더니 59세부터 67세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가서 제가 면면을 쭉 살펴보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 교회를 섬겨왔던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중심으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동안의 수고와 헌신이 바로 지금의 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칭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보니까 그분 대부분이 할머니요, 어머니였습니다. 대부분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연령층이 쭉 올라갔기 때문에 70대, 80대가 거의 가까운 분들까지도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최고의 사역이 무엇인가? 자녀, 손자들에게 모교회를 전수해 주는 것이 최고의 헌신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러한 분들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제 모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보다 우리들은, 이민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모교회를 전해주기 위해서 훨씬 더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교회는 거의 다가 동네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처럼 교회가 생활의 중심지가 되기에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멀게는 북쪽에서부터 동쪽 호위교로, 또 남쪽의 파파쿠라 푸케코의 서쪽에서부터 하여튼 사방천지에서 오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신앙을 유지하는 비율은 어릴 적에 교회에서 시간을 얼마나 보냈는가라는 것과 비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많은 것 배우지 않아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우리 꼬마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신나게 놀다만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에 와당탕 좀 뛰어다녀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참 좋은 곳이고 교회는 언제나 생각해도 마음이 편한 고향 같은 곳이다 라고 하는 추억만 여러분들이 심어주면 그것으로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의 신앙은 자라납니다. 따라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최대한 교회에 많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 왔으면 시시콜콜하게 교회에서 목사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쫙 보고 있다가 집에 가가지고 너 예배 때 자세가 왜 그랬냐? 너 왜 친구랑 떠들었냐?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말만 들으면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교회에 오기만 하면 혼나는데 누가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교회는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즐거울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모교회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강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의 화평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기만 하면 어른들이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집에 와서 교회 욕하는데 어느 자녀가 교회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른 자세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고난 가운데 얼마나 승리의 자세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말로만 예수 믿어라 해서 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좋은 소문이 난 교회를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정을 봤습니다.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옮길 수 있는 사연은 생길 수 있지만, 저 교회가 좋대더라 옮기고, 저 교회가 좋대더라 옮기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본인과 자녀에게 유익인 것 같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본인과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는 계속해서 독을 주입하는 겁니다. 교회는 몸이고 가족인데 저 이웃집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런 가정에는 모교회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본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후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올바른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참된 제사이 많은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내적으로는 인본주의와 물질주의가 판을 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람 사랑과 물질을 모으는 것보다 저 뒤로 가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외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제사이 많은 부자교회, 더욱 건강한 교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총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이 많은 넉넉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를 그저 집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더 몸된 교회의 건강한 지체가 되기 위해 애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가는 것이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뭉쳐지기 위해 애를 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본주의와 물질주의가 판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나태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은총교인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은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주 13일에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11월 봉사하실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배위원은 아래와 같으니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은 김배 집사님, 오지원 집사님, 최종희 집사님, 안내위원회는 박순호, 허근호 권사님입니다. 또 담임 목사님은 한국 일정을 한 달간 잘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의 장남 장호진 청년이 유아엔 타코라는 타코야키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주소는 그 밑에 시티 그 밑에 주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와 기도 부탁드리고 또 많이 방문하셔가지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행사는 11월 13일에 성찬식이 있고 11월 20일에 추수감사주일과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또 11월 27일에 2023년도 예산 편성 회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헌금위원회 우리 최정희 집사님이 계신데요. 최정희 집사님이 이번 9일에 한 3주 정도 한국을 방문하러 다녀오십니다. 그래서 그 주보 아랫부분 보면 다음 주에 정혜숙 권사님으로 최정희 집사님 계시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23일, 10월 23일이 제가 뉴질랜드에 온 지 2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우리가 기뻐하지는 못했지만 그 기념해서 우리가 떡을 냈습니다. 그래서 떡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조경국 집사님, 장영식 권사님도 이번 주 중에 한국을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왜 안 보이시나 염려하지 마시고요. 또 그 주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와보니까 마스크를 낀 분도 계시고 안 낀 분도 계시는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실내 마스크는 필수인 걸 알고 왔다가 여기 오니까 많이들 안 끼셨고, 또 제가 어제 다른 외부 교회 행사에 갔었는데 전부 안 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또 정부 지침이 의무적으로 강요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개인 위생에 따라서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시거나 또 어떤 특수 직종에 계시거나 또 염려가 있는 분들께서는 착용을 해주시고, 저 사람은 왜 꼈나 저 사람 안 꼈나 이런 걸로 별로 크게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반가운 분이 계신데요. 우리 박종화 집사님의 부모님께서 캐나다에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좋은 일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박종환 집사님 아직 제가 뵙지를 못해서 성함은 못 여쭤봤는데 두 분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출산도 하고 서로 좋은 일이죠. 부모님도 뵙고 여기 계시는 동안에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믿음의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감사의 자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금주에 생일자가 많이 있습니다. 생일자가 이번 7일이 우리 윤현준 집사님이 생일이고요. 우리 최정희 집사님이 10일이 생일이시고요. 우리 김광혁 집사님이 또 10일이 생일이고, 우리 이든이가 또 11월 10일이 생일입니다. 10일이 참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박수로 축하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것이 가정적으로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며 가정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바쳐드리오니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고 건강하셨습니까? 네, 건강합니다.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여하겠습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이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어디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주변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건강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 것이 크나큰 짐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펼쳐지는 그러한 현장임을 목격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거나 낭패를 당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되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나가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내가 주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에는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진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이 한 주간에 나에게 힘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더해 주시어서 참으로 회복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가정에게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을 위해도 축복하시고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일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교회임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